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봉헌식이 진행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기도를 통해서 밝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과 당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죠. 신들을 위한 건축한 신전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솔로몬이 밝히고 있는데, 당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신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그 신전 안에 무엇을 두었냐면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의 형상을 두었어요. 왜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 안에 두었느냐? 그 이유는 대부분 민족들이 그들이 건축한 신전 안에 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그것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의 형상이죠. 형상을 만들고 그 신전에 두고 또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신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의 신전은 신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건물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그 신전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더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인간을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야 그리고 설명하는 게요, 더 쉬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는 뭐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수준까지죠. 솔로몬은 아무리 자신이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서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은, 특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 새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만나시면서 언약을 주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바로 반영한 것이죠. 명령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나의 형상을 이 피조 세계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만 듣게 하셨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만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양으로도,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 신들의 선명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만들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주신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율법에 규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유혹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런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보이는 형상 때문이죠. 보이는 형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눈으로 보고 섬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율법만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나 짐승의 형상이든 간에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숭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혹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신 분 안 계세요? 과거에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인간들이 자꾸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대면하고 살아갈 존재가 없어요. 살아있을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지나가시고 가리시고 그냥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죠. 인간은 이렇게 자꾸 신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 그 성전에 당신의 형상을 세우지 않게 했죠.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뭡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인류가 건축한 건축물 중에 가장 거룩한 건축물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성전의 역할이 뭐냐?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그 기능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요? 이 성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할을 이 성전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눈을 두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을 두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자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이든 간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다. 자, 솔로몬이 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왕인 자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이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개인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아니면 왕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그가 공동체든 그가 개인이든 아니면 왕이든 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관심을 두시지만 또 개인에게도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개인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빼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능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도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때 개인도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된 개인들도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동체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개인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누릴 때 개인은 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 개인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데 정작 그 개인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할 때 개인은
이 성전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인 왕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어떤 개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성전에 와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때 그 교회 멤버된 성도들이 개개인들이 그 가정들이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어떤 개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31절부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왕인 자신의 경우죠. 왕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재판하는 자죠. 왕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왕이 재판하는 경우는 최종적인 재판이죠. 대부분의 재판은 하부에서 다 대부분 재판이 마무리돼요. 근데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어서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의 재판 자리에 왔는데 왕조차도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을 이 성전에 데려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으시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렵죠, 그죠? 예. 그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할 때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간에 이 성전에 와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공동체가 전쟁에 나가서 패해요. 패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그래서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전쟁에 패해가지고 적군에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기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7절 25절 두 절을 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아멘. 두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적군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덩졌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적군 앞에 패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적군과 전쟁할 때 한 길로 갔으나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싸움 실력이 없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전략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패했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잖아요. 자, 성전의 기능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없잖아요.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전은 당신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참 성전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할 거다. 참 성전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베드로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매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혹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기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어때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든 개인이든 심지어 왕이든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교회를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삶의 항상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막 폐가 생겨가지고 막 호흡하고 막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여야 되냐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분들은 누구냐면 그 삶이 교회 중심인 사람들, 교회 중심인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 관계없는 이유는 뭐냐? 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거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기도 제목 내고 통성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쁜데, 그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이 이쁜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안 돌보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주시더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10원 투자하면 하나님이 이자 쳐서 그래 20원 줄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계산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예? 여러분 삶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데 뭘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